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요즘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인데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참 아름다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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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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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시이면서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초창기의 선교사님이신데 인디안 선교를 하시다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일생을 바쳐서 선교하면서 마지막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 이 일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는 없노라. 아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저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지금도 읽을 때마다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 우리 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런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가졌던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또 저들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였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을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이제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 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을 했는데 첫날에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 심리학자가 $100를 그 집에 갖다 놓으니까 아주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돈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사흘이 지나자 $100씩 돈을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이제 동네에 소문이 떠들썩한 겁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서 아예 나와가지고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쯤 되자 이제는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고 네 번째쯤 되자 그때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이제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 당신은 우리에게 돈을 안 주느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오늘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서로가 은혜를 끼치고 또 입고 삽니다. 그러면 과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말은요, 대단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개인적인 소원이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 아주 복잡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것, 그런가 하면 교회 나와서 건강을 얻고 새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 등등, 그것이 많은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런데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낙심될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또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활의 절제를 하게 됩니다. 억울함도 견딜 수가 있어요.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가 곧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아무나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데는 비즈니스든 뭐든 조건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인터뷰를 해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점수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서류상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입학이 허락되지 않고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일에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강도의 고백만으로도 만족을 했어요. 만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다고 한다면 그 강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잡아다 죽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매일 했던 행동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칭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될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이란 말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환난 고통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모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구원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편 121편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 예수와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여라고 부를 때 그것은 곧 구원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푸드 디스트리뷰션 하기 전에 2시에 항상 그 스태프들, 봉사자들 미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나고 광고하고 기도를 하는데 3번 외치는 게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 몽 사람이든 뭐 다른 캄보디아 사람이든 함께 온 봉사자들이 다 같이 외쳐요. 주여 주여라는 말은 한국말인 것 같은데 다 주님 똑같은 언어다 그러면서 부르는데 그 말이 예수여, 그 말이죠. 예수여,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함이었어요. 지난 과거의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여 라고 외친 것은 소경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예수를 자기 질병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주여라고 부르는 자체가 곧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사고나고 가장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주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라고 불러야 돼요. 어젯밤에 늦게 갑자기 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계속 이렇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왔던 형제인데 한동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어젯밤에 저 아내랑 기도하면서 주일 되기 전에 이 형제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형제가 우리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한 디프레스에 빠져 있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자기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디프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힘을 얻어서 아무 전화도 안 받는데 제 전화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 형제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시편 1편 5절에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의 그 무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의 영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나은 환경을 꿈꾼다는 것은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 은혜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말 얼마나 아름다운다는, 은혜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온전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유혹해서 은혜에 의한 구원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어 구원받으려는 것은 헛된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건강과 평안과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 열심이고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푸드를 나눠주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한 20여 명 정도 봉사자가 항상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와서 봉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메시지도 전하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오셨던 분이에요. 매주마다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저희 교인들도 있겠지만은 그 오시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잘 듣고 잘 따라하고 큰 소리로 따라한 사람들에게 내가 상품을 주겠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막 손을 들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아요. 작은 선물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쪽에서 떠들고 뭐 한쪽에서 얘기하고 메시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거기에 200명 이상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바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푸드만 가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그런 사역으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도 봉사자들이 우비를 입고 와서 봉사를 하고, 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9시 30분부터 줄을 서 있어요. 밖에서. 얼마나 줄이 길고 그런지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골목에까지 줄이 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차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저랑 있으니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들 그 주차장 차 나가는 곳을 막지 말라고.
내가 막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잠시 막았나 봐요. 그리고 건너편의 빌딩에서는 주차장에 거기에다가 또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하니까 막 불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발 주차를 그곳에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모르고 이거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200명, 230명 이렇게 오니까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사고 안 나고 모든 분들이 은혜로 그 예배 시간 또 말씀 듣는 걸 다 좋아하시고 저 집에 갑니다. 풍성하게 드려요. 남은 거 풍성하게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덧입혀 줄 때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라고 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주 금요일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와요. 여러분 교회 뭐 라면 한 박스 준다고 누가 어느 날 교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발로 걷고 오게 하고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울리치를 하는데 다 어른들은 자기 발로 와요. 우리가 뭐 그들을 떼밀거나 무슨 휠체어에 싣고 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는 헛된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이 육체를 마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며 서로 대적을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아주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헛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지금 부활절 전에 주려고 하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는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한 50명 정도까지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그런데 거기 세례 문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주님께로부터 저주와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배은망덕한 자들. 가끔 우리가 푸드 디스트리뷰션 할 때 홈리스들 또 오는 거예요. 그 홈리스들이 오는데 이렇게 가져가요. 풍성할 때. 그때는 갈 때는 땡큐예요. 그런데 물병을 다 마시고 다시 담장 넘어 교회 파킹 놔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실컷 먹고 가서 쓰레기를 우리 파킹 놔서로 던져요. 나는 도네이션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쓰레기는 도네이션 안 받는다. 세상에는 이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해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망정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배신은 뭘까요?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사업과 운동과 뭐 외모와 휴가와 지식 등등이 다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토요일 아울리치가 끝나고 학생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집에 가니까 징글벨 구수라고 있어요. 무당들이 몽사람들 징글벨이라고 그래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그러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하고
그러니까 파트타임 굿이 있고 풀타임 굿이 있고 뭐 이렇게 시간제가 있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굿을 봤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한 집에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배를 울리면서 이렇게 한국 무당들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옷도 비슷하게 입고 막 방울을 흔들면서 대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벽돌 딱 양쪽에서 하는 거 판자를 넣고 그 위에서 뛰더라고요. 그게 들어갔더니 그냥 멈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무당인가 진짜 무당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당이 굿을 하는데 들어가니까 쉬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끝나고 데려다 주는데 그 무당이 이제 1차 끝났나 봐요. 1부 끝났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른들이 쫙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그 테이블에 한 8명이 앉아 계시는데 식사를 다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내가 딱 간 거예요. 거기서 무당이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목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당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귀 새끼 무당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 가정들 축복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주인이 제일 큰 소리로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어떻게 아멘 하나 내가 아멘 다시 시켰어요. 아멘 해봐라 그랬는데 무당도 아멘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그 쓸모없는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많은 돈과 물질과 시간을 다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아이들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면서 다음에 아이들 데려갈 때 또 그때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나올 때 선물을 주는데 맥주를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신방을 갈 때 맥주를 한 박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래도 목회자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몽 사람들에게 다시 정중하게 되돌려주고 거기에서 돼지 불고기 적기를 한 보따리 가져와서 같이 타고 있었던 우리 몽 아이들에게 주면서 집에 가서 먹어라 그렇게 하고 줬습니다. 나중에 드시고 싶으면 따라오세요. 신방 가는데. 근데 굉장히 그 인심도 좋아요. 이게 목사가 먹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도 모르고 막 주기도 하고 막 들어오라기도 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은 차에 타고 있는데 막 붙잡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숟가락 먹기도 하고 그래야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됩니다. 우리 그 형제 가운데 리아나 몽 형제 가장 교회 와서 매일 도와줘요. 뭘 도와줄까? 전화 와요. 그렇게 전화로 뭐 텍스트로 뭘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뭘 도와줄까요? 뭘 도와줄까? 집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1년에 한 번씩 프레스노 지역에 그 집에서 안 쓰는 쓰레기들 길거리에 내놓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쓸만한 걸 다 주워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왔으니까 뭐 제너레이터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 다 쓸만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와요. 뭐 자전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이게 고물상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착합니까? 이 교회 가져가면 쓸 수 있겠고 다른 사람 주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라도 가져오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도 안 가져오고 오히려 가져갑니다. 훔쳐가고 그래요. 근데 두 형제는 항상 뭘 가져와요. 항상 가져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일렉트릭 바이크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건 놓고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뭘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교회 수리하는 데도 쓰고 뭐 지난번에 페인트도 주워 왔어요. 새걸 큰 5갤런짜리를.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가져와서 또 페인트 컬러가 맞으니까 지금 칠하고 있기도 하고. 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보는 것마다 다 주워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주워오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현재 살면서 또한 내일을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속죄받을 수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더불어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 지체의 역할은 각기 다릅니다. 각 지체가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몸은 불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그 은사를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항상 우리 꽃꽂이를 집사님이 해놓으셔요. 토요일 날 와서 꽃꽂이를 해놓는데 오늘 굉장히 특별하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주도 멋있었지만 오늘 뭔가 좀 새 봄을 맞이한 것 같고, 보면은 부활절이 다가오는 것 같고 정성을 다하는데, 바쁘게 하고 갈 때와 또 여유를 갖고 또 남편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그럴 땐 더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최고. 왜냐하면 어제 또 신집사님 오셔가지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더 멋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웃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누구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역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희생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헌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하나하나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우리의 머리 누구세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에 대하여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